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5월 17일 속회원과 고린도전서 4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이야기 살펴보면 고린도 전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 스데바나나 여러 사람이 와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답변 또 교훈하고 또 가르치는 지도하는 의미에서 쓰여진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많은 문제를 다루는데 특별히 이 4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하다, 또 자기의 일들을 자랑한다, 모든 걸 바울과 또 사도들이 가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또 신앙생활을 잘해서 얻어진 결과인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문제가 되었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교만한 교인들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장 초반에 보면은 그들이 마치 자신이 왕 노릇하듯이 왕처럼 생각한다라는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자랑의 문제,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오늘날 고린도 교회가 서게 되었는지, 자신들 사도들의 복음 전도자들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해 줌으로써 그들이 다시 모든 걸 거저받은 자로서 또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얻은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갈 수 있는 교인들로 되게 하기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는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노예들이 많은 도시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또한 그런 노예들 중심으로 또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자유인이나 주인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그들이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로서 자신들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했던, 심히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종교적 체험을 또 자랑하고 그리고 또 교만했던 고린도 교회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은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 나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울과 동역자들은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았나요? 9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렇게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우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사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잘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보면 자신들은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은 지혜롭고 지혜를 자랑하지만 지식을 자랑하는 자신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또 사람들은 강하지만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여서 이 시각까지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또 자비량으로 돈을 벌어서 선교하고 모욕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축복하고 또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바울이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복음 때문에 정말 죽이기로 작된 자들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그렇게 될 정도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
그러나 참아야 됐고, 그러나 또 축복해야 됐고, 기도해야 됐고, 권면해야 됐던 그들의 복음 전파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 바울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것을 통해 막 책망하고 또 그들이 막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들춰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권면한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표현할 때 바울은 영적 아버지,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으니 내가 너희의 영적 아버지이다, 그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딱 오해하기 좋은데, 그러면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인가, 예수를 본받아라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면,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똑같이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끝까지 겸손하게 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헌신과 또 섬김의 삶을 그렇게 살았듯이 너희들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충성되게 또 헌신하며 섬기는 자로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나중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한다고 압박하지만 복음의 길은 낮은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을 감수할 때 비로소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어떤 깊이와 무게를 지니는지 절감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낮아지고 손해보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사용하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손해를 받는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손해를 낮아졌는지를 늘 잘 점검해 보면서 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히 또 자신을 희생하며 손해 봄에 양보하며 용서하며 또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